마지막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귀한 하루와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0일 기도학교가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면 새벽 기도회가 끝이 날 텐데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와 영적 성장이라는 말씀을 큰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50일 기도학교가 끝나기 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주간 차량으로 또 날마다 찬양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6장 200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 이 본문 밑에 1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하나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을 찾아서 오늘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에 귀한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실까요? 날마다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와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인데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없다면 자랄 수도 없겠죠. 그죠?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도 자라죠. 그죠?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뼈도 자라고 혈관도 자라고 참 신기한 일인데 그렇게 자라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이제 엄마 젖을 먹기도 하고 또 자라면 분유를 먹고 좀 더 자라면 밥을 먹고 이제 좀 더 자라면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고 점점점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자라는 데 있어서 호흡은 필수잖아요. 그죠? 호흡은 필수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렇게 자라가듯이 기도 영적으로도 기도를 계속하면서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좋은 것을 들이마시고 나쁜 것을 내뱉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 1번 주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1번 밑에 보시면 위에도 있고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의 설명은 놔두고 제가 이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오긴 했는데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죠.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러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분명히 헬라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유대교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몇 가지 중요한 거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를 좀 뵙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뵙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알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예수님께 가서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 호칭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왔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어 보이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 말 무슨 말을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왔지만 이방의 빛을 삼아서 그리고 만민이 몰려와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민들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것 이게 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것은 곧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문맥에서 오늘 24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당시에 이제 밀 농사를 짓는 그 상황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하늘의 밀이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말이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 하늘의 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많은 열매 안에 찾아온 헬라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 25절 말씀이 이제 좀 더 풀어주는 말씀인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내 생명을 내가 유지시켜 나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죄를 잘 짓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데 우리가 우리 죄를 없앨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기러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생명을 맡겨버리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명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 안 지면 돼요. 십자가 안 지면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께 생명을 드려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죽음으로 끝났냐? 다시 찾았잖아요. 뭘로요? 부활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구원 못하니까 주님께 내 생명을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려버리면 주님이 살려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하려면 십자가 안 죽는 건데 그럼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거니까 아버지께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줘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헬라인들 유대인들 모두가 다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살아갈,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살아갈 삶의 모습을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헬라인들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것으로 함께 오게 되었다는 것, 이제 하나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문맥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기도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잡고 이제 이 본문을 이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오늘 교재에 좀 충실하게 한다면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부인하는 것,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부인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의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 가려면 성장의 시작 지점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면 기독교 신앙이 출발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께는 안 가겠죠. 그럼 기독교 신앙이 출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인정한 거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됐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내가 나 구원할 수 있지, 내가 있는 돈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노후대책 세워놨으니까 문제없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가면 예수님 안 믿게 된다니까요. 자기 부인이 안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지 못한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출발 못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고 영접한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출발이 됐습니다. 출발이 됐는데, 그러면 자기 부인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출발됐다면 이제 자기 부인이 없어도 되는가?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나를 또 인정하고, 나 정도 되니까 괜찮지,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았지, 막 이런 또 어리석은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정말 수시로 날마다 계속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자라가는 거예요. 출발은 했는데 자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바울 이야기했지만, 바울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누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한 것을 자랑하고 그래야지. 근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표현들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30년 선교하다가 네로 황제 죽을 때까지 조금 더 귓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방법입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고난을 너무 많이 받고 훈련받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고난이 나도 괜찮은 거예요. 복음만 전파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참된 표시가 제일 첫 번째가 모든 참음이다. 참음. 참아내는 것이 진짜 사도의 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참아야 될 일들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참아야 될 일들이. 말 안 하면 막 속이 터져가지고 못 견딜 일들이 정말 많은데, 육체적인 참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마음대로 참아야 될 게 많은데, 근데 그거 참지 못하고 다 터뜨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도 못 참아가지고 막 다 터뜨려버려요. 말하고 행동하고 막 난폭해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터뜨리지 않고 참고 가는 것이 속은 좀 상하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시이고, 하나님은 너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요. 너 그 상황에 왜 참냐, 그거를. 나 같으면 가서 한번 해버렸을 텐데. 근데 참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잘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셨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냥 속에서 올라온 대로 다 터뜨려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려요. 덕도 안 되고 남는 건 없어요.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처음에는 털어놓으면 후련하겠지만 뒤에 가면은 정말 바보 같은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정말 부족한 자기를, 미숙한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자기를 맡겨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인데, 이걸 계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이렇게 놓고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좋은 본문들이 있어요. 본문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 안에 대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대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곳입니다. 은혜를 받은 은사들도 많았고, 정말 신앙에 대한 것도 있었고, 언변도 뛰어났었고, 정말 귀한 교회였는데, 거기에 바울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이제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자연인, 그냥 태어나면 그냥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푸시케는 이제 혼, 목숨 이런 뜻인데, 혼적인 영역, 지정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자연인들입니다. 자연인들,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받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지정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신령한 사람은 그 일을 다 알아차릴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3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들은.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신령한 사람은 푸뉴마티코스, 푸뉴마, 그러니까 영, 대문자로 쓰면 성령이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사르키코스, 사르스라고 하는 말이 죄의 본성, 우리 육적인 것을 가리키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의미를 잘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잖아요.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그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올린 사람들인데,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기를, 너희들은 자연인과 같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을 신령하다고 내가 말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는 모습,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1장에 나오는 문제가 당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너희들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많고 그런 교인들이지만 너희들을 신령하다고 내가 말을 못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지정의로 살아가는 자연인, 불신자들은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분명히 성령을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 성령에 이끌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다. 너희들의 상태를 보니까, 시기와 분쟁하는 걸 보니까 그것은 어린아이가 하는 짓이지, 영적으로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신령한 자로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면 불신자에서 육에 속한 자로 들어와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신령한 자로 가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육에 속한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든지. 근데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야, 아직도 장성하지 못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분명히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라가려면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께 이끌려야 되고,
갈라디아서 표현을 한다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이제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게바가 제일 훌륭하지. 무슨 소리야? 바울이 제일 훌륭하지. 교회 세웠으니까. 무슨 소리야? 바울이 세우는 교회를 일대 목회했던 아볼로가 최고지.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이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성령께 이끌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늘 선택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욕심대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 욕심을 다 접어두고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늘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려면, 성장해 가려면 자꾸 육신에 속한 이 육체의 소욕을 자꾸 죽여야 되고, 그러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육체의 소욕은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성장해 간다는 말이죠. 성장해 간다는 말. 자, 오늘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아이들 혹은 자녀들, 그다음 두 번째 부류는 청년들, 그다음에 아비들, 이렇게 나눴어요. 이건 이제 연령으로 나눈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들을 아이들,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을 했잖아요. 청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아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영적인 상태예요. 이 말은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어른이 돼서 자라가야 되죠. 영적으로 이런 수준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육체적인 나이가 어려도 아비일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나이가 많아도 어른인데 영적으로 아이일 수도 있어요. 나이를 떠나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내가 자라가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몇십 년 했는데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고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머물러 있는 건지를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12절 오늘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은, 영적인 자녀들은 자녀들 단계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은 어떤 상태냐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어린 아이의 상태예요. 자녀들의 상태. 자, 그 밑에 가면 14절에 가면 아이들아 라고 나옵니다. 12절은 자녀들아 했다가 14절은 아이들아 하는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들, 아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자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이게 구원을 얻는 건데, 근데 이것이 영적 이 성장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밑에 있는 어린아이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죠? 경험했죠? 확신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이 단계는 된 거예요. 자녀 단계는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청년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청년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영적 청년기의 특징은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이 악한 자는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어요. 중성이 되면 이게 어떤 물건도 되지만 이 악한 자를 가리키는 단어 중에 중성이 되면 사탄을 가리킬 수 있어요. 이 악한 자는 여기서 사탄입니다. 청년기의 특징은 뭐냐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 단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영적 청년기로 자라 올라가게 되면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 단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청년기로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지만 됩니다. 자, 근데 14절에 가면 좀 더 많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14절 뒷부분에 가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기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자, 흉악한 자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입니다. 근데 청년기의 특징이 뭐냐면 흉악한 자를 이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영적 청년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 청년이 육체적으로도 강하지만 영적 청년기에 강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영적 청년기는 말씀이 안에 가득해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지만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힘세고 젊음의 혈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순식간에. 성령께서 그냥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청년기가 돼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랍비들하고 말씀을 주고받았잖아요.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게 영적 청년기로 가는 모습이에요. 영적 청년기의 모습.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시면서 우선은 거해야 되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강함으로 흉악한 자,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마귀를 못 이겨요. 말씀의 검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검을 갖춰야지 영적 청년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린아이가 됐는데 청년기에 지금 도달했는지 이걸 우리가 이렇게 도달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면 그냥 자빠지고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에 있다면 아직 영적인 아이들 수준인 거예요. 자라가야 되겠죠, 그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한 1서에서 자라가는 것은 말씀입니다. 오늘 책의 주제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건데 똑같아요. 말씀도 있어야 돼요. 기도도 다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육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들려고 하면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오시려면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늘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자, 그다음 세 번째, 청년기를 지나서 아비 단계. 이는 가장 연장자이면서 가장 노련하고 성숙한 사람이죠. 자,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 아비들은 똑같아요. 14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영적인 아이, 자녀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잔뜩 먹고 강한 자가 되어서 마귀를 물리치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청년기고,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사귀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그 단계가 아비 단계입니다. 아비 단계. 이게 가장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아비를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처음일 것 같은데, 근데 제일 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베드로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선택이 돼가지고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죠. 예수님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고백한 건데, 자기가 고백해놓고는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십자가에 간다니까 막아버렸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 방언을 말하니까, 근데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이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다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2장 38절 36절 결론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구약 성경 39권 중에 요엘서에 딱 집어서 말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다. 명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버려요.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순교할 때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는데 마지막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예수를 더 알아야 돼. 이거는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거죠. 자기가 제자가 돼가지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근데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 되시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럴 때도 배신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먹였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자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그때서야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명확하게 깨달았고 명확하게 아니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들 예수를 알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아비 단계가 예수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늙음하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여기 교회 와서 늘 예수님 단어가 들어가는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니까 우리 예수님 많이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아는지. 내가 만나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성경 속에 기록된 이론적인 예수 말고 베드로는 지금 이론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예수, 실제로 경험한 예수, 자기의 정말 인생의 구세주가 되신 분,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예수를 봐도 요셉의 아들 예수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의 아들 예수를 보는 사람은 그냥 인간 예수를 그냥 아는 정도죠. 저 집에 부모가 요셉 마리아야, 저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어. 이 정도죠. 근데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봐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이게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그 다음에 아비들인데 정말 이게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편으로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나 구원받았어 여기에만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말씀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말씀이 있는 자리는 많이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전혀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세상 방식으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은 아닌가? 마귀가 유혹하면 그냥 잡아져 버리고 그냥 돈에 대한 거 그냥 덥석 물고 주머니 챙기고 이런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예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 기도와 말씀, 이것이 가장 핵심 자라가는데 영적인 영양분들이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박아야 된다.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세주로 받았으니까 그분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이게 나무 이미지로 바울이 설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나무가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라서 열매가 맺히려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데 이 나무가 자라가려면 성령께서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뿌리 속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 근데 이 예수와 성령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심어놨는데 밑에 막 오염된 물질이 있고 폐수가 흐르는 곳에 심어놨다. 그럼 나쁜 것을 빨아들이겠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양분들을 자꾸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이고, 오늘은 기도고 요한 1서는 말씀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이 전제가 됐을 때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려면 영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져와야 돼요. 영적인 요소들. 우리의 육신이 자라려면 뭐 그냥 좋은 거 많이 찾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자라려면 영적인 것들을 자꾸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적인 건강을 악화시키는 나쁜 것들을 먹지 말고, 단 거 많이 먹으면 몸이 상하잖아요. 그죠? 편식하면 몸이 상하듯이 영적으로 잘 자라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 그죠? 좀 쓴 말씀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밥을 먹일 수 없다. 너희들은 젖을 먹는 단계다. 아직까지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딱딱한 말씀도 소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돼야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안 자라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먹고 자라가야 되는데 안 자란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세월이 정말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이 단계에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청년기로 올라가야 되고, 청년기로 간 사람들은 이제 아비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만족해 나는 이러면 안 되고, 아비 단계로 가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알아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우리가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자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욕심 내자는 거죠. 돈 욕심 이런 거 그만 내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욕심을 내서 달려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여서 좀 어른다워지고, 영적으로 어른다워지고, 좀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교회학교 기도 28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계속 갈등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훈련되게 하시고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격려하며 믿음의 성장을 위해 조력자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자녀들의 믿음 성장은 부모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사들 하나만으로 힘듭니다. 당연히 교사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님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청소년들이 가장 믿음의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첫 번째가 엄마, 두 번째가 아빠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자녀들은 신앙의 모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부모가 청년기를 지나고 아비 단계에 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야 가정이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도 영적으로 자라면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 풍성해진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일 기도학교 이제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하면 이제 5일, 내일부터 하면 4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해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휴가철인데 이동이 많을 텐데 안전과 그리고 또 코로나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해서 여름 휴가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